할렐루야. 제가 이스라엘에 왔으니 히브리어로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십니까?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쉽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쉽죠? 예, 히브리어 인사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평화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은 좀 심심하죠. 그래서 뒤에 한 두어 단어를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아킴, 베 아키옷 하시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샬롬, 아킴, 베 아키옷.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이스라엘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아마 한국보다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요. 2번의 록다운이 있었고요. 그 록다운 동안은 집 밖으로 1km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간의 이동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마스크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지방으로 가던 한국인 선교사님 차가 예루살렘 빠져나오는 길목에서 되돌림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의해서요. 다시 돌아가라고. 예,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게들은 다 문을 닫았고요. 단지 여는 가게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슈퍼마켓만 아니면은 저기 식자재 파는 가게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게들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죠. 많은 지난 코로나 이후에 거의 한 3년 동안 예배가 닫히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이 예배가 닫혔습니다. 그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회당에 샤밧 때 회당에서 예배가 없다. 상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가 없다. 이것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저희는 다시금 또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이스라엘에서 왔으니까 이스라엘 현지 선교에 관련해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놓고, 혈통적 이스라엘 구원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갑자기 쭉 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쭉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9장에서 뜬금없이 이스라엘 구원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시죠? 무엇이죠? 뭡니까? 예, 불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약속을 할 때 이 약속이 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약속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깨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약속을 하십니까? 아무도 선뜻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편입니까? 이게 영원 불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약속을 하십니까? 예? 아니면
언젠가는 이건 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 가정하에 약속을 하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보통 사람의 약속은 시때때로 깨어지기도 쉽습니다. 그죠? 잘 깨어집니다. 부부간의 약속도 깨어집니다. 그죠? 결혼 전에 했던 약속들이 결혼 후에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툼도 하고 그러면서 맞춰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포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을 가지십니까? 어떻게 확신을 가지십니까? 예?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저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주일학교 때 여러분들 구원 받았나요? 네. 어떻게 알지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왜 대답이 안 버리셨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 근거를 우리는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이 잘못했습니다. 많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만큼 잘못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합니다. 그만큼 합니다. 그 이상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도 버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까요? 안 버리실까요? 버리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선택이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다라는 사실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 근거로 이스라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유효하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 특권이 작용을 할까요? 특권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먼저 유대인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쁜 사람들입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답은 없습니다. 그냥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유대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율법주의자. 예. 그리고요. 예? 똑똑한 사람들. 노벨상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한국인이 더 똑똑하다는 건 아시죠? IQ가 한국인이 더 높습니다. 평균적인 IQ가 유대인들보다요. 교육 방식에 있어서 좀 다를 뿐입니다. 유대인 하면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거 2000년 동안 유대인 하면 어떤 생각이었냐면 저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 메시아를 죽인 자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이런 인식이 기독교, 유럽 기독교 안에 그 생각이 바다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은 구두쇠. 제가 런던에 한 2년 정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이제 어학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어학원을 갔는데 매점에서 매점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영국인입니다. 검은 옷을 입고 주머니가 깊은 사람이 있다는 거. 처음에는 저게 뭔 말이지? 라고 생각. 주머니가 깊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 유대인을 얘기하는. 주머니가 깊으니까 돈이 들어가면은 안 나와요. 구두쇠라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대인에 대한 그런 편견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표현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마인드에 그런 생각이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구두쇠, 고리대금업자 또는 메시아를 죽인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유럽 기독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다. 저들이 긍휼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긍휼을 얻게 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음으로 하면 뭐라고 돼 있죠?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다. 우리와 유대인이 원수되었다.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그들의 조상으로 인해서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저들이 저렇게 넘어지기는 것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만의 생각이 아니고 다른 신학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 거부에 대한 책임은 기독교의 책임이 상당 부분 큽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힘썼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또한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흑역사라고 얘기를 하죠. 한 목사님이, 고신책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2000년간의 역사는 유대인의 피의 역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핍박의 역사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유대인을 핍박했던 역사.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거부를 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죠. 이스라엘에서 믿는 유대인들 하면은 이단, 그리고
그 이단이니까 그 수장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단의 수장. 그러니 당연히 거부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 하면은 치를 떱니다. 많이. 십자가를 하면 치를 떱니다. 지금이야 이제 많이들 성지순례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웰컴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웰컴을 할까요? 이걸 쓰러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쓰러 오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기독교계가 이스라엘을 많이 지지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떠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많이 지지를 해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하면은 친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상세하게는 지난 2000년 동안의 그 역사를 상세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를 하러 가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샤밧을 지키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그래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당신의 말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나는 유대인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당신의 말이 아무리 맞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미국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 아닙니다. 미국 유대 사회에서 많은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그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변화입니다. 신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연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랍비들이. 그래서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관련해서요. 책들이 나오고 연구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미약합니다. 예수님의 유대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미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점의 변화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이방인들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조건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반유대주의를 조장하는 책. 한 번은 전도를 하러 갔는데 같이 갔던 전도자랑 같이 이제 앞에 정통 유대인이 지나가는 걸. 그래서 이제 우리 저 사람한테 한번 줘볼까? 신약 성경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책을 주려고 이렇게 이제 이 신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브릿 하다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온 새 언약 브릿 하다샤. 브릿 하다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쪽에다가 넣으라고 합니다. 어딜까요? 그 옆에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다가 갖다 넣어라. 쓰레기책이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 관점의 변화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유대성에 대한 그 인정을 하는 관점입니다. 그냥 막연히 거부를 하는 것보다. 그리고 공간복음서에 대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이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특히나 유대적인 관점이 굉장히 짙게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의 변화.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떤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냐면 좀 전에 얘기했죠. 저들은 율법주의자
또는 구두세, 메시아를 죽인 자, 저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형제, 이런 관점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인, 이스라엘 가면 한인 유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선교 협의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서 신약 성경을 줄 때 전도를 하면은 안 먹힙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해서 축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축복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가면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장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장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장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성경에 만일에 독자라고 하면 굳이 성경에서 장자라는 표현을 썼을까? 안 썼겠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그럼 분명히 장자가 있으면은 차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크리스찬은 차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장자를 알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 너희들 유대인들은 차자를 알기 위해서 이거는 좀 읽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든 관점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마틴 루터의 얘기입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라틴어 성경에서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했던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사회에 있어서 한 획을 끈 종교개혁자죠. 그런데 처음에 그분의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성경이 라틴어에서 불가타 성경에서 번역이 되면 유대인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읽고 예수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안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말이 결국은 이제 히틀러의 홀로코스트의 근거가 되는 신학적인 근거를 마련해주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어린아이들만 200만 명 그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리고 루터교회 독일의 루터교회는 그 홀로코스트가 있는 그 기간 동안 입을 닫았습니다. 동조를 했습니다. 죽어도 되는 민족. 그러니까는 인종 청소를 당해도 상관없는 민족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교회 생각하면 어떨까요? 치가 떨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홀로코스트 생존자들 가운데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남겨둔 자들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때가 지나서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이나 저희 합신의 박윤선 목사님이나 조지라드라는 저기 필로에서 가르쳤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 신약학 신학자나 이분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마지막 때가 되면 징조 중에 하나가 대거 유대인들의 회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것에 대한 근거입니다. 칼빈조차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이 26절에 대해서 주석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유대인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대거 돌아오게끔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었지만 오전 예배 24장 32절인가요? 마태복음 24장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밀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보통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요. 그리고 여름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계절의 끝입니까? 아니면은 계절의 중간입니까? 중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여름이 계절의 끝입니다. 종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내고 그 잎사귀가 연하여지면 종말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그리고 예수님을 받을 준비가 되면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돌아옴에 대해서 우리는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때와 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의 말씀처럼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남겨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25장의 첫 그 본문이 뭡니까? 열처녀 비유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 준비하지 못한 5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서 끊임없이 종말의 신앙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선교지로 이렇게 보냄을 당하지 않습니까? 파송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유진벨 재단의 그 지금 이사장으로 계시는 그 회장님께 얘기를 들었는데 새롭게 핫소서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선교사 수명이 5년이었다고. 그래서 파송 예배를 드릴 때 파송 예배와 함께 무슨 예배를 드렸을까요? 장례 예배를 같이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나가면은 나가는갑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이 삶이 계속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종말이 2개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 하나는 무슨 종말이죠? 온 세상의 종말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다시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깨어있다라는 말은 내가 개인의 종말을 당했을 때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천국에 들어갈,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어떻다고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럴 때 개인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내가 죽으면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지난 2000년 동안 버림을 당했지만 이제 곧 돌아올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곧 온다라는 겁니다. 그 곧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깨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불변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불변의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겠지. 그때가 오겠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글로. 누군지 아십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저기 미국 패서다나 선교사 은퇴 선교사 숙소가 있는 옆에 마운트뷰 공동묘지에 그분이 묻혀 있습니다. 그분이 묻혀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만 있습니다. 그 옆에 아르메니안 성경 번역한 그 선교사는 크게 그분의 공적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한글로 번역한 이분의 공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간신히 찾았다고 합니다. 저기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지금 은퇴 교수인 구약학 교수인 박준서 교수님께서 그걸 찾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이삭 프렁킨입니다. 좀 어렵죠. 유대인입니다. 1871년에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사역명은 피터스, 알렉산더 엘버트 피터스.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75장과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383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번역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진짜 잘하셨습니다. 지금 번역본을 돈 줘도 고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것만 빼놓고 이렇게 빼면은 똑같이 이렇게 음력이 될 정도로 소리가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똑같이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잊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분이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다른 선교사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따돌림, 유리당하는, 왜냐하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잊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진짜 우리가 온전한 성경을 갖기는 더 늦게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알렉산더 피터스가 그걸 무릅쓰고 사실은 미국 성서공회에서 더 이상 번역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성서공회로 넘어가면서 계속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불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위해서 얼마 되지 않은 민족이지만 그들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셔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준 것에 대한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선교를 결정을 했을 때 이스라엘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유대인들은 구약만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을 온전한 성경을 돌려줘야 되겠다. 온전한 약속을 돌려줘야 되겠다. 불변의 약속을 돌려줘야 되겠다. 그것이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 부탁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오늘 주보를 보니까는 많은 기관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힘쓰시는 줄을 압니다. 각 선교지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증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선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역팀이 있는 것도 제가 들어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역팀을 통해서 증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방에는 선교사를 이렇게 딱 보냈는데 후방에서 총알이, 탄환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군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는 고립당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보내고 기도해 주셔야지 버팁니다. 그리고 사역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그 요청을 했었습니다. 각 교회에다가 기도를 해달라, 연보를 해달라, 그런 요청들을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의 필요도 물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채워주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방편으로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기도하며 또 지원을 해나갈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또한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들의 진짜 집, 지금 있는 집은 진짜 집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 진짜 여러분들의 소유입니까? 여러분들 가실 때, 진짜 집에 가실 때, 요단강을 건너서 진짜 집에 가실 때 그거 가지고 갑니까?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 가지고 갑니까? 통째로 이렇게 딱 들어서 옮겨 놨습니까? 더 좋은 집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집에 여러분들의 분깃을 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분깃을 채워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치열하게 사셔야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치열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처럼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의 주머니에서 돈 벌어먹기가 쉬운 줄 아니? 회사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일을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다닌다고요? 좋아하지요. 근데 그만큼 일을 해줘야 됩니다. 연봉 6천을 받죠. 7천을 받죠. 그러면은 회사에는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희 직장 생활할 적에 부사장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너가 연봉을 그렇게 받니? 그러면은 6, 7억에 되는 이윤을 회사에다가 남겨줘야 된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돈을 지불을 하는 거라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치열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치열하게 산 것만으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비유가 뭐가 나오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오죠. 여러분들 가진 것 흘러보내셔야 됩니다. 한국은 너무 이걸 물질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질을 흘러보내셔야 됩니다. 선순환이 돼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만 있으면 내 것 같죠. 근데 내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 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차도 다 두고 가야 되고 집도 다 두고 가야 됩니다. 돈 1억, 2억, 10억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버는 만큼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선순환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진짜 집에 분깃을 채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것은 참 잘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동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그 동영상이 뭐냐면 정통 유대인입니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독교 NGO 단체에다가 엄청나게 후원을 합니다. 아프리카에. 물어봅니다. 당신은 정통 유대인인데, 유대교인인데 왜 기독교 NGO 단체에다가 그렇게 후원을 하느냐? 내가 말씀을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구제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딱 보니까 그 단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돈을 붓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샤bat 때 되면 자기의 남은 물건들을 가게 앞에다가 진열을 해놓습니다. 다 놔둡니다. 그럼 그것을 가난한 유대인들이 와서 다 들고 갑니다. 돈을 받지 않습니다. 손해볼 것 같죠?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나의 진짜 집에 그것을 나의 분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깃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을 열심히 번다고 해서 주머니에 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에 또한 앞장서시는 그런 축복의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의 돌아옴을 믿고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가야 될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잠깐 나눴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들,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들 하나하나 다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웃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